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안개와 같고 또 새벽 이슬과 같이 해 뜨면 없어질 이슬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품과 같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실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죠. 그러나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생명록에 있는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생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세상을 보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지 않았는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담당할 때 그것이 진짜 사는 것이요 남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시편 119편 56절도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가지고 간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그 일을 열매 맺은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만이 그것만을 가지고 가게 되고 나머지는 다 이 땅에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열매 맺은 것, 그것만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도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남들보다 더욱더 넉넉한 바다 같은 마음, 그들보다 정신적인 더 성숙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리더의 권위가 서는 것이죠. 나이가 산술적으로 해가 지날수록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권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성숙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나이를 먹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어쩌면 성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나이를 내면화 시키면 나이 먹는 만큼 성숙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삶과 알고 있는 바른 정신이 같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이 먹는 것이요 참되게 세월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시간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기계도 오래 쓰면 답니다. 그렇죠? 닳고 닳게 되면 부품을 가는 것처럼 우리가 나이 먹게 되면 여러 가지의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의 나이에 되어서
우리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나이 먹어서 어머님 사랑하면 그 깊이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월간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변치 않고 더욱더 투명해지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눈으로 보는 신앙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살 먹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성숙했는가, 속사람이 그만큼 자랐는가 뒤돌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보셨죠? 자전거를 탈 때 바퀴를 구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맥스웰 몰츠라는 사람은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라고 말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성숙되지 않으면, 발전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가 아니라 퇴보요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습니다. 예배 생활에 익숙해 있고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을 넘어서 성숙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야말로 가장 자충우돌하고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는 하늘에 맹세하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 방황이 제일 많았던 베드로가 마침내는 영적 성숙이 하나님 앞에 좋은 나이를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그의 일생을 뒤돌아보면 지금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 자라야 된다, 이것을 사랑하는 동역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라가지 못하고 영적 방황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후계에는 말년에는 바울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3,000명, 5,000명,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 은혜스럽다 박수치며 환호한 것이 아니라 비꼬입니다.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겨. 어부입니다. 배운 게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저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타인이 그렇게 알고 있고 본인도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기고 있고 무식하다는 것도 나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에 열등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무시한 사람에 대한 복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2가지 마음입니다. 열등감, 복수심. 이것으로 충만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권위를 갖게 되면, 어떠한 파워를 갖게 되면, 보통 사람의 경우 자기를 해코지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심리학자는 이단의 교주에 대해서 연구해 봤더니 이단의 교주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중심은 한결같이 심한 열등감이 있다라고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이 열등감이 있는 상태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주어지면 사실 이단들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권위가 아니라 악령의 능력이죠. 사탄의 능력이죠. 10개 재앙 중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 따라합니다. 개구리 되게 하는 것 따라합니다. 모두 사단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교주들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이때다 싶을 정도로 자기에게 한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을 자기네 이익으로 삼아서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자기의 이익을 그래서 열등감을 풀려는 야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야, 무식한 사람이야, 열등감이 가질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복수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변합니다. 성숙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고넬료를 변화시키고 세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는 걸 정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먹지 않느냐? 2번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귀족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죠.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는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베드로의 신분 차이를 생각하면 더군다나 정복자의 장군이고 피지배자의 알 수 없는 선지자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방 촌사람의 학문도 없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유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만약 변화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이제 사람을 알아보는구나, 그런 심정으로 고넬료에게 근엄하게 내리는 말투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일으킵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숙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보고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나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변화되지 않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게 진짜 변화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나이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가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변화되었던 것, 영적으로 자충우돌하고 나를 변화시킨 것을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좌충우돌하던 그를 변화시킨 말씀이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젖어갈 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때 변화되고 또 그가 성숙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 첫 번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 자라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젖어가라는 것, 다른 것 보지 말고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 그 은혜에 젖어질수록 자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 기독교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모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가는 것, 은혜를 깨달을 때라고 분명 말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깨닫는 순간부터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학이고 처세술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저렇게 하면 이긴다, 전부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성공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면 자서전을 씁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을 붙드시고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은 자서전이 아니라 참회록을 쓴다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성숙이요, 일반의 성숙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감사가 시작됩니다.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언제 감사하십니까? 어떠한 선물을 받을 때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분명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에 젖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진짜 감사는 은혜에 젖어질수록 감사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학자 우찌무라 간조는 감사는 은혜에 대한 마땅한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받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이등병 때는 건빵이 그렇게 맛있습니다. 마스터 나오면 금상첨화죠. 그거 가지고 윷놀이도 합니다. 4개를 가지고. 제가 자대를 가서 선임 고참이, 그러니까 제 선임이다 맞선임이다 보니까 계급이 높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차이예요. 그런데 초코파이 한 상자를 사서 화장실에서 6개씩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맛을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등병 때는 건빵이 그렇게 맛있었지만, 짬밥이 뭐가 나와도 그렇게 맛있었지만, 그러나 계급이 올라갈수록 짬밥이 맛이 없습니다. 건빵도 맛이 없습니다. 건빵 주면 안 먹습니다.
튀겼으면 먹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짬밥 싫고 라면 먹는 게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맛있었던 것이 맛을 잃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등병 의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쫄병 의식 상실되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못 받는다, 이런 생각이 시작되어지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은혜에 젖어지지 않고 은혜에 반대해서 자기의 의가 쌓여갈수록 감사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시간이 갈수록 은혜에 감사하라, 은혜 안에 살아라. 시간이 갈수록 감사가 넘치고 겸손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넘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 내가 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을 것을 했기 때문에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라고 삭시라고 느낍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의 의로 여기시나니,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의롭다 하신 이가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더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경건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믿음의 의로 여기신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았고 의롭지 않았는데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의롭다, 하나님이 불러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너는 아무런 노력과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일을 했고 또 그러한 삭스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대가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삭스에 대한 생각, 그것은 바리새인에 대한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한테 주셨다, 이 생각이 젖어질수록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장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는 것, 인생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의 다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 것도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젖어질수록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장하는 것이며 겸손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이, 알량한 봉사가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게 되어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의가 드러나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 은혜에 젖어집니다. 그것이 자라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베드로의 성장,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우리는 바리새인, 그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대상이 바리새인, 탕자의 형인 바리새인임을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주인공으로 느껴지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콘텍스트에서는 그의 형인 바리새인을, 서기관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라 탕자 형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탕자 형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을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이까. 과장하고 확대하고 왜곡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탕자가 실패했다라는 말은 나와도 창기와 놀아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과장합니다. 왜곡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그 동생이 싫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그게 아버지 마음인데, 탕자의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숙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정반대 행동을 하는 탕자의 형 바리새인 서기관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신성모독이라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구전들, 정말 율법도 아닌 그 율법의 해석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는 것,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만약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아버지가 탕자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겉옷을 주고 같이 기다릴 수 있고, 아버지 들어가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염려하지 마세요, 들어올 겁니다. 형이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버지를 위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내 현실, 내 문제, 내 생존에만 우리는 관심 두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 진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팔비틀기 기도, 하나님께 협박하면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조금만 나쁜 일 있으면 왜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걸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할 때 조건을 두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체험할 때, 그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탕자의 형처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변화된 모습 속에서 탕자형의 바른 모습을 바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때 더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게 체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체험하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또 아버지 뜻에 합한 마음으로 구함으로 주님의 영광된 대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권면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기쁨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까지나 우리의 생존의 문제를 위해서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자라가게 하셔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기를 원하시고 어린아이의 일을 벗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원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